한직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영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신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의 주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예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할 다이시여 산성의 요새시며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를 귀한 직장 가운데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직장 가운데 일할 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참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 탁월하게 감당케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족하지만 저희를 주님의 귀한 빛의 사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대로 택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님 늘 인자시고 역자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다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한국직장선교연합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합하여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전국의 아버지 직장선교연합회 또 회장단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또 이렇게 귀한 간담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당했던 어려움과
또 기약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던 그런 사역들을 또 오늘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협력할 부분들은 더 협력하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직선에 세우신 또한 우리 귀한 임원들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또 대표회장님 모든 임원들 또 전국의 또 회장으로 세우신 리더십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한 리더십을 더해줘서 참으로 우리 한국 직장 선교회를 참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또 깨닫고 다짐하고 힘을 얻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들 주님의 손으로 다 물러가게 해주셨고 이 민족이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가운데 주장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이영환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서 오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월급강처에서 모이신 우리 직장선교 동역자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수인사를 나눴지만 전호자 여기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지역연합회 모임을 이 자리에서 한번 가지시고 그 후에 이제 소규모 인원이 한번 모이셔서 또 한번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두 번의 모임은 너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그간의 소식들을 나누고 그리고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점검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이 계획이 됐습니다. 잘했는데 뭐 방향을 새롭게 우리가 잡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시행착오가 되고 있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그 점의 목적을 두고서 우리 한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그 사역의 방향성을 이렇게 제언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나누기라서 어쩌면 뭐 가슴 뭉클한 뭐 은혜라든가 뭐 이 말씀을 천착해 들어가서 무릎을 치는 그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직장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직장 설교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나누기 전에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직선 물론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연합회들 또 지역연합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직장선교회들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우리 한직선은
직장 선교 잘하고 있을까요? 이지 기자님이 지금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고 계세요. 이지 기자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한 18년 동안 우리 한직선을 추적하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달아서 기사에 내보낸 어떻게 보면 증인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증인이죠.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 나눠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전략면이고, 둘째는 열심면이고, 세 번째는 실행면입니다. 우리 한직선은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이 직장선이 펼치고 있는 것인가? 결론만 말한다면 전략 잘 세웠습니다. 그러면 열심 있게 했느냐? 결론만 말한다면 열심히 있게 했습니다. 또 실행 단계에 있어서 바로 실행했는가? 결론만 말한다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한직선의 성적표는 3분의 2점수 66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66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33% 때문에 어쩌면 한직선이 쇠락의 길을 가다가 완전히 이름만 남는 그런 선교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한직선이 왜 이런 점수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설계도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로 집을 짓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밤에 횃불까지 들고서 그리고 열심히 집을 짓는데 실제로 짓는 그 건축물은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죠. 그래야 그 열심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 따로 짓는 건물 건축물 다 다른 건물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직선의 많은 사역자들이 직장 선교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 선교 방법,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선교회나 전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그 방법을 직장 안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접목해서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연합회나 직능연합회에 올라가서 임원이 돼서 또 그 방법으로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직선 본부의 임원이 돼가지고 또 그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이 전략과 개념, 직장 설계에 대한 바른 개념과 전략을 가지고 펼쳐지는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직장 설계의 바른 개념과 전략을 모르고 사역하면서도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하고 열심을 내서 하면서 자기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 설계 올바른 개념과 전략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승법 원칙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복음화가 필요한 이 직장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될 그 영혼들이 담겨있는 그 직장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가, 그 대상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직장들을 복음화할 신실한 일꾼을 훈련시키는 일. 세 번째는 그와 닮은 사람들을, 이 신실한 사람들, 이 직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카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런 카피를 통해서 그 직장들, 이 사회,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직장들을 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 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직장의 비복음적인 문화를 복음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네 단계가 바로 직장 설계의 올바른 개념과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권고한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사람들을 마땅히 변화해야 될 곳에 심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카피해 나가고 그 카피의 연속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변화되어야 될 대상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직장 선교가 시작이 되고 전략이 짜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목하는 본문에서 그런 전략적 근거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준비를 가지고 계신가요? 순서지에 있지요. 다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하랴. 마치 여자가 다른 소마심에 가까워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부풀린 빵과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부풀린 빵이다, 발효된 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마치 적은 누룩이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 같은 폭발적인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폭발적인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직장 선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대 선교에 해석학적으로 적용한 아주 지혜로운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천국 확장을 위해서 현대 사회에 비로소 생겨난 이 직장이라고 하는 이 떡그룹들을 무릎 같은 신실한 이 영향력 있는 성도들을 심어서 거룩한 발효의 역사를 일으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승법 번식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더하기식 선교를 하기보다는 곱하기식 선교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더하기식 전도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선교 대상들이 밀집해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떡덩이들 속에 누룩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카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점점 번져서 뚝뚝 떡덩이 전체를 발효된 빵으로 만들듯이 그 거대한 직장들 속에 이 거룩한 복음의 발효 역사를 일으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곱하기식 선교를 하자고 해요. 이런 폭발적인 확장력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직장 선교의 전략입니다. 이런 직장 선교는 천국의 확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뜨겁게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특성을 아주 밝히 통찰한,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계획한 이 시대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있지만 이 직장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두고 성공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한 바로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직선을 새겨놨습니다. 1981년에 이런 누룩의 역사를 이루자고 한직선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한직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 목표로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누룩 전략의 직장 선교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효과적으로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누룩 전략의 직장 선교를 통해서 직장 문화와 사회 문화를 복음적 문화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가 뭡니까? 무룩절력의 직장 선교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위치를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 한직선이 야심 있게 출발했습니다. 가슴 뜨겁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적인 이 사역들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누룩의 역사를 위한 기본적인 인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역사를 위한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역사를 위해서 이 떡덩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모아보고 그리고 엮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역사를 위한 멤버십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펼쳤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은요, 누룩의 역사를 펼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사역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기반 작업이 있어야 본격적인 누룩의 역사를 펼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잘했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했고 너무도 눈물겨운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눈물겨운 수고를 하면서 이런 기반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반 작업을 다 마쳤으면 그럼 그 기반, 마련된 기반을 가지고 본격적인 누룩의 역사를 펼쳐갔어야 되는데 한직선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이 기반 작업에 계속 관심을 두고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규칙을 다루는 데 신경 쓰고 그리고 떡동이들이 얼마 있는지 이미 확인된 걸 가지고 계속 곱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야 이렇게 많다 그렇게 흐뭇해하고 여러 가지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돌리면서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단체요 이렇게 전국을 아우르는 단체요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반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누룩의 역사에 관심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쳤고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이 기반적으로만 하면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체들을 모아서 행사들을 잘 치워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비본질적인 행사까지 다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굴절되는 모습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숙자들 찾아가서 밥도 주는 거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직장 선교가 그거 하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그이들을 그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자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장 선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굴절된 사역을 했습니다. 도방전도 서울역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노친네들 할아버지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직장 선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서 이 시대에 피곤한 모든 고단한 직장 지체들을 모아서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좋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직장 선교인가? 이렇게 계속 시달해도 좋은가? 이런 단체에 우리가 몸담아도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거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지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본부에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땅히 발효시켜야 될 떡덩이들을 다 끌어안고 그것에 대한 누룩을 집어넣는 이 역사를 시작하기 거기에 힘쓰기보다는 야 떡덩이가 이렇게 나한테 많구나 그 떡덩이들을 하나씩 만지면서 흐뭇해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일로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떡덩이들이 더 이상 발효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누룩 같은 성도들, 그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발효력을 잃어버리고 시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지체들이 소멸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직선이 지금 지역연합회가 40몇 개가 된다, 또 직능연합회가 40몇 개가 된다 자랑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한껏 열심히 간곡하게 연락하고 부탁을 해서 여러분 모인 인원이 지역연합회 인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우리가 이 인쇄물을 내면서 자랑하는 대로 정말로 43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역 직능연합회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직능연합회 모임을 또 가지게 될 텐데 모여 봐야 정확히 또 알긴 하겠습니다만 사무국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반도 되지 않습니다. 다 소멸되거나 한직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 한직선이 창립된 1981년도부터 아주 든든한 친구처럼 같이 사역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오던 그런 직능이 한직선의 냉소를 보이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늦어 보이지만, 늦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한직선은 목적의식을 되살려서 원래적인 전략인 누룩의 역사를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직선이 더 이상 지역 직능에 고단한 직장인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모양 좋은 행사로 그릇된 성취감과 그릇된 존재감을 누리기보다는 발효의 역사가 필요한 지역 직능의 떡덩이들 속에 누룩을 심어서 그 떡덩이들 속에 거룩한 발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방식의 사역을 통해서 한직선이 창립 때 세웠던 그 3대 목표, 이 3대 목표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 주님의 뜻에 공감해서 새롭게 한직선의 사역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현 본부 실행 임원단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요새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직장인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심어야 합니다. 저는 그 누룩과 같은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델을 저는 요셉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요셉은 세 가지 프로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터에서 영성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불암도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과 도덕성을 지킨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부딪힐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두 번째로 요셉은 일터에서 일과 삶에 본이 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에나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할 때나 감옥에 일을 할 때나 바로의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죽게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과 동행함으로 보디발에게나 간수장에게나 바로에게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한성을 바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일터에서 문화를 바꾸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맡은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맡은 일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다 건져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누룩들을 훈련시키고 떡덩이 속에다 심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포함되어 영성으로 믿음과 도덕성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로 훈련시켜야 되고요. 요셉처럼 무슨 일이나 죽게 하듯 성실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맡은 일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바꾸고 일터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직장이라고 하는 떡덩이들 속에 다 심어서 다른 사람, 그런 자기와 똑같은 체질의 사람들을
타피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직장이라고 하는 떡덩이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연합회도 복음화되고 직능연합회도 복음화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복음화되고 마침내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한직선이 당초에 한직선을 창립하면서 꿈꿨던 일이고 한직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분명한 기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진작부터 펼쳐졌어야 할 일인데 감성적인 표류를 계속하는 동안에 많은 지체들이 쇠락해 갔습니다. 쇠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IMF 후폭풍 이것 때문에 우리 직장설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 안에 내부적인 요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이 누룩의 역사,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모든 사역을 펼쳐가기 원하는 기반 작업이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이런 그 행사에 관심을 두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떠나는 것이 쇠락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라면 한직선은 쇠락하는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인도 모르게 날로 시들어가다가 마침내는 이름만 남는 선교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정보를 수집해봤더니 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좀 싱거울 수도 있지만 결과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할 때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살 날이 6개월도 되지 않고 3개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잠에서 깬 듯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땅에 남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친구들에게 유언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무슨 유언을 할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식구들한테도 유언할 유언도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할 유언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20년 넘게 헌신했던 이 청춘을 던지면서 청춘을 불사르면서 헌신했던 같이 손잡고 동역했던 우리 동역자들에게 내가 무슨 유언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유언을 해야 돼. 이 말은 굉장히 듣기 어려운 얘기고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말을 해야만이 한직성이 살아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제가 더 살게 됐지만 그러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유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목숨의 무게로 생명의 무게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라도 잠을 깨서 본질적인 사역인 누룩의 역사를 펼쳐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누룩의 역사에 다 함께 시선을 되돌리십시다. 누룩의 역사를 이룰 요셉들을 훈련시키십시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누룩의 역사를 일으켜서 한직선의 부흥을 이루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견인하는 우리 한직선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머니 모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손잡고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직장 선교라고 하는 귀한 선교의 방편을 허락하시고
36년 동안 이 선교 방편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기에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그 기대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역해 왔던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굴절되어 행했던 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현명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교의 역사에 관심을 다시 두게 하시고, 이 일의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누룩의 역사로 한직선의 부흥을 이루고 마침내 정으로 가는 한국교회를 힘차게 견인하는 우리 한직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직선 누르기라. 한직선 누르기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병주 회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한직선의 현황과 직장 선교 방향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한직선의 현황과 직장 선교의 방향인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직선 혁신을 위한 한 15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 한국의 직장 선교가 특수 선교의 한 유형으로 태동이 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장 선교 환경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995년을 기점으로 교회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리더십이 급격히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확장기에 시작된 각 직장의 신우회 활동이 직장 선교사 훈련이 강조된 선교회 활동으로 부분적으로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신우회 성격의 활동이나 선교회 성격의 활동들이 최근 들어서 하강과 침체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직장 선교는 기독교인이 삶의 현장인 직장, 곧 일터에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보자면, 직장 선교는 기독 직장인이 자기의 일터에서 첫째 영성을 지키고, 둘째 직업 소명을 이루며, 셋째 직장 선교사의 삶, 구체적으로는 일터를 위한 중보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전도, 제자 양육, 직장 문화를 복음적인 문화로 변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선교회와 직장 선교 단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 선교적 사명과 문화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직장 선교의 뜻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직선의 과거와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81년 12월에 창립된 한직선은 지역연합회와 직능연합회를 확충시켜왔고, 88년 3월에는 직장선교대학을 개설해서 선교훈련을 시작하였으며, 1993년 9월에는 세계직장선교연합회의 창립의 기초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한직선은 직능 및 지역연합회 활동과 연대하고 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의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직장선교 한국대회, 선교예술제, 그리고 공유와 사랑 실천 구국기도회를 주요 한 사업으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선교는 점차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안적 선교의 중추적 선교기관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직장선교를 대표하는 한직선은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선교의 대안적 그 모델인 직장 선교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직선 내 비전과 소명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직선의 3대 기본 목표와 직장 선교 5대 기본 방향을 견자하면서 한직선은 이 땅의 모든 기독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직장 선교 사역을 자각하고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감으로써 복음적인 직장 생활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 직장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훈련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7년은 한국의 직장 선교의 제2세대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몇 차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35년간의 한직선의 공과 과를 뒤로 하고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을 주시하고 장차 복음을 기초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할 통일 한국과 한국 개신교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는 전환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직장 선교의 제2의 부흥기를 준비하는 디딤돌과 마중물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한직선이 금년 한 해 동안 해 나가야 할 주요한 활동들을 제가 지난번 임원 리트리트 때 말씀드렸던 6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동안 형해화되어 왔던 지역연합회와 직능연합회를 재정비하는 일, 그리고 둘째는 직장선교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개별 선교회와 선교연합회의 직장선교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전략과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직선과 직장선교대학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선교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 넷째는 한직선의 주요 행사들 이러한 방향과 전략에 맞추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일, 다섯째는 다양한 직장선교단체와 교계, 학계, 언론계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고문과 지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이 크게 6가지가 금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가 지난 1월에 리트릿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직선의 현황과 직장선교의 방향에 비추어서 금년을 지나면서 한직선의 운영에 있어서 혁신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모두 7개 분야의 15개의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7개의 영역의 제목들을 보면 첫째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다시 한번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에 관련해서 이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고문과 지도위원, 세 번째는 운영 측면에서 재정과 사무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회 개념으로 지역연합회와 직능연합회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훈련에 관련해서 직장선교대학과 영성훈련, 그리고 대외협력과 관련해서는 직장인 정오예배와 타선교단체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각 교단과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청년사역과 또 통일 준비에 관해서 모두 한 15개 항에 관해서 가능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직선의 목표의 부분입니다. 한직선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직선의 모든 조직과 활동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직선은 이 땅의 모든 기독 직장인이 자신의 일터에서 직장 선교 사역을 자각하고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감으로써 복음적인 직장 생활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화되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직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어로 얘기하자면 오르가니자시오 미시오 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기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이사회는 한직선의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총회의 결의 범위 내에서 한직선이 정관에서 정한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지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행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회는 적어도 분기에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한직선의 주요 활동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사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좀 더 활발한 이사회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후원회의입니다. 직장선교 기금 확보 등을 통하여 직장선교 활성화를 적극 후원하기 위해서 한직선의 부설기관으로 한직선 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후원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후원회 운영 그리고 후원회를 통한 재정의 지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최근에 제3대 후원회장이 취임을 하셨고 사무총장도 새롭게 보임이 되었습니다. 실행임원회가 총회에서 결의한 예산과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후원회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견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고문과 지도위원입니다. 한직선의 사업의 지도와 협조 등을 위해서 고문, 지도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문과 지도위원을 일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한 논의를 통해서 적합한 인사들이 한직선을 지도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교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입니다.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직선 행사에 광고를 유치해서 경상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를 기초로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직선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직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직선이 본질에 충실하게 일들을 해나간다면 재정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사무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무국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하게 최근에 전임 사무국장이 임명이 되어서 1차적인 어려움은 해소가 되었지만 재정 문제에 맞물려서 사무국 운영의 정상화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서 보조간사를 상근으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시간제 근무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년 말 총회 때 있었던 기준으로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한직선의 지역연합회는 모두 43개의 조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자치단체가 10개이고 33개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군이나 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7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조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직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모두 226개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 연합회도 전체의 약 한 15%만 우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여기 있는 43개 조직도 연락들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는 지역연합회의 외연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연합회가 한직선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직선이 지역연합회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 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직능연합회는 모두 51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소년 등 공공부문의 연합회 내지 선교회가 21개이고 민간 부분의 연합회가 30개로 약 2대3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공부문의 연합회와 민간 부문의 몇 개의 연합회를 제외하고는 한직선의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직능연합회도 한직선이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그분들의 참여와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직선은 지역연합회와 직능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네트워크 본부를 둘로 나누어서 지역 네트워크 본부와 직능 네트워크 본부로 분리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지역연합회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고 한 달 뒤인 4월 29일에는 직능연합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과 직능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역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한직선의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저는 이 지역연합회와 직능연합회를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직장선교대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직선대는 1988년 3월에 서울 직선대가 한직선 부설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고 55년부터는 전도양육주의 제자와 교육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2학기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 총 10개의 지역과 직능에서 직선대가 운영이 된 바가 있고 금년 1학기 직선대는 4월부터 개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서울의 직선대와 홍성 직선대가 서산 직선대 개설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13년 직선대 규칙 개정 전문 개정으로를 전후해서 촉발되었던 한직선과 직선대와의 갈등이 이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현재는 한직선 실행임원진과 직선대 운영진이 정례 모임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영성훈련 부분입니다. 직장선교 대학훈련과 병행해서 직장선교사로서 영성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영환 지도목사님을 중심으로 직장인 DTS, DTS는 아시는 바와 같이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입니다. 실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위탁교육 형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훈련, 우리 임원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는 훈련의 수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이 부분 영적 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한직선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직선대 훈련과 DTS 형태의 영성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직선이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 정오예배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정오예배, 우리 한직선의 출발도 종로교회의 정오예배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서울 시내만 최근 현황으로 따져보니까 31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근데 파악된 것만 31개인데 이 중에 교회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이 29군데 그리고 4개의 정오예배는 직장선교회 연합 형태로 모여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31곳 중에 23곳이 수요일 낮에 드리고 있고 목요일에는 5교회가 금요일에는 3교회가 직장인 정오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한 50년 가까이 해왔지만 최근인 2015년에 시작된 이야기 교회의 경우에는 2015년에 설립되어서 이러한 필요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 필요에 대해서 지역교회가 계속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직선은 이러한 직장인 정오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지금 이 직장인 정오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각 개별 교회들로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을 한직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직장인 정오예배가 필요한 지역에 이러한 예배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번째, 다른 선교단체와의 협력 부분입니다. 한직선은 국내의 직장 선교를 위한 타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의 선교단체 가운데 특히할 만한 기관은 우리 함께 있는 세계직장선교연합회가 있지만 직장사역연합 BMF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직장사역연구소 BMI, 그리고 직장인 선교 공부 모임 BBB와 대학생 선교회 CCC 내에 있는 지도자 사역이라고 하는 그룹 속에 보면 나사렛 형제들, 교수 선교부, 스포츠 선교부, 의료 선교부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으로서의 CCC가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 사회인 직장인으로서 모이고 있는 이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 선교의 동력을 살려내고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신학대학 내에 있는 선교학 교수들과도 연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직장 선교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견실해 나가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각 교단과의 협력 부분입니다. 한국의 중요 교단들은 총회 직장 선교 분과를 설치해서 직장 선교 주일, 대부분은 10월인데 7월인 곳도 있습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거나 총회장 목회 서신을 통해서 직장 선교 중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 10월에 그 예상의 이성희 총회장이 그 목회 서신 가운데 강조한 부분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말씀과 합당한 삶으로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로 직장과 사회로 파송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실천하며 공적 증언자로서 살아가도록 직장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뒤에 직장 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 지역의 교회들은 직장인들과 함께 정오 예배를,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직장 내 동료들은 물론 직장의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 노회에서는 노회 국내 선교부 내 직장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직장 선교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자를 세워 직장 선교 전문화와 새로운 시대의 목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직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기총이나 한교원과 같은 단체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단의 직장선교 담당 부서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4번째, 청년사역 부분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직장선교는 세대교차라고 하는 역사적 시험대 위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의 직장선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신앙의 경험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 선교 200주년을 맞아 신앙과 삶의 해결 방식의 하나로 직장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한직선 내에서도 과거의 경험과 신념을 확신을 과감하게 내어던지고 새로운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직선이 통일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복음화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대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남한에 있는 직장인들이 북한에 있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직장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한직선은 이러한 통일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선교의 불씨를 가꾸고 지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생활의 예배와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고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선교와 선교의 일상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